얘기하듯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의 선택과 관련해서 그렇게 음란적인 거, 세상에서 뭐냐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혼합된 모습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제사장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예전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제 모교에서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신봉이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우상화가 되고 그런 잘못된 음란적인 것은요, 잘못하면 교회 전체를 폐악하게 파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먼저 믿음의 선자들은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은 질서적으로 백성의 어른이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라는 말을 폈냐면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건 어른처럼 그 공동체 안에 잘못되면 공동체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서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성령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특히요 9절에 가보면요 제사장의 딸에 대해서 표현을 쓰면서 딸의 행음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사장의 딸이라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 가족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냐면 잘못됨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하듯이 제사장의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의 모습도 그냥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조금 뭐 그냥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뭐냐면 큰 구멍에 있던 댐에 구멍 나듯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뭐냐면 음란하게 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사전에는 구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더 심하게 불로 태워버리라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의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자세로 내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몰래과 같이 자기 자녀를 태우는 모습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 세상의 몰래는 뭐냐면요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녀를 태워버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인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세상의 성공의 다양한 결혼을 가기 위해서 신앙을 때때로 쉬어라, 때때로 신앙을 멀리하기도 해라. 이거는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건 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한 사람만으로 조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목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서로 돌아봐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결한 신부로 또 올바른 군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첫 번째로 고륙지친을 쓰면서 너희 주변에 음란한 요소, 또 한마디로 뭐냐면 언제나 신앙과 세상에 언제나 물들적인 요소가 많다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10절 이하인데 여기 때 뭐냐면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뭐냐면 내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건 뭐죠? 우리의 표본이시고 우리의 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고 뭐냐면 대제사장의 규례를 가지고 너희도 이 자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신명을 가지면 나를 따르는 어떤 자들에게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먼저가 관유인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옷을 항상 입고 있느냐, 요거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래서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유인 뭐냐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옷이라는 건 지금 보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이 흐르게 되면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 은혜, 그게 나한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를 가장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식어지면요 신앙 전체가 다 영향을 끼쳐버려요. 마치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기 위해서 관유의 부음을 받은 그 옷을 온전히 입고 있는지, 그 감격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난 2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3장에 갔더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에게는 처녀를 데려다 아내를 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인 그 모습에 성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혼한 당사자만 힘쓴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건 어땠죠? 집안이 문제잖아요. 근데 온 사람이요, 그런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영적 가족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에 뭐라고 하냐?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고 나에게 질병이 없는지 조심하라고 하죠. 그만큼 죄에 물들 요소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21장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22장을 보셔야 돼요.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요, 뭘 얘기하냐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강조예요. 쉽게 말하, 당신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예배하는 자로서 무엇을 위주로 먹고 있느냐, 어떤 것을 위주로 먹고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먹고 있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떡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먹고 있으면서 하늘의 영의 양식이냐. 그래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물에 대한 규례라는 건요, 쉽게 말씀 이럽니다.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던 그 제사 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제사장이 성도가 먹어야 될 성물은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하늘의 떡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제사장 같은 성도가 먹을 성물이란 신앙의 다양한 영적 행위와 생활을 성도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그걸 먹는 걸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깊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은혜 신앙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향한 예수님과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에 대한 신앙입니까? 붙박이의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 특히요, 이 제사장은요, 당시에는 뭐냐면 혈통이 기준이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뭐냐면 오늘은 믿는 자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당시 혈통이라는 기준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 그래서 만인제사장의 성도라면 특히 성도의 온전한 영적 자격을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 먹고 있는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에 얘기하죠. 성도에게 온전히 먹으면 뭐라 하죠? 14만 4천은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는 쓸 것이다. 그건 뭐냐? 입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 축복이나 달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십자가의 삶이니까 삶이 써요. 그런데 그게 쓴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살로. 그것처럼 뭐냐면요, 성도의 인치심을 받은 혈통이 정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라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뭘 먹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교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을 먹죠. 당연히 교회마다 영적인 걸 먹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항상 쓰는 말 중에 신본주의 거를 먹습니까? 인본주의 거를 먹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디 자료가 없더라고요. 거의 뭐냐면 그 해석을 성경을 다 뒤져면서 보는데 20년이 넘게 걸려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인본주의,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전도사 때는요, 그게 올바른지 알고 애들을 막 찬양하면서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도사쯤 될 때 정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책임져 준다는데 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해석이 되지? 이게 자꾸 이게 맞춰지질 않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탐방을 하는 걸 사역도 쉬면서 아마 아시죠? 한 1, 2년을요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냐? 집에서 맨날 논다. 근데 그런 씨름을 하면서 거의 20년을 되다 보니까 이제야 이만큼 신본주의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요, 우리가 뭘 먹는지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신본주의 전적인 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 예수님이 전적인 날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때는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혼합주의가 있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걸 조심해서 은혜신앙인지 또 예수님 중심 신앙인지 또 하늘 중심인지 그것이 풍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메말라가고 있는지 이거를 자꾸 점검하라는 게 바로 레위기 22장입니다. 특히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성도라면 반드시 점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인치심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양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2장이요. 1절 봅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인 우리가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 그 즉 뭐냐면 삶을 사는 전체가 다 먹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라고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에도 다 누가 지금 내 앞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더니요 신앙의 때때로 감동이 있던 감동이 없던 성도는 항상 뭐냐면 그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조심할 게 가장 중요한 게 왜 필요하냐면 먼저가 뭐냐 어떤 걸 먹는지를 내가 잘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뭘 먹고 건강식인지 불량식품인지 그걸 구별해내듯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 부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자세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건요 신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의 모든 16편에 가봐도요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 근데 그가 하나님 모시는 방법이 뭐냐면 꿀송이보다 달고 또 뭐냐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있든 말씀을 내가 보고 있든 없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서고 있다는 자체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요 내 영혼이 언제든지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걸 그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해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죄악으로 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셨더니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영안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짜 성도는 다윗 같은 성도는요 내가 지금 위험에 있어도 이 위험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모든 걸 감당하죠. 우리 같으면 보십시오. 사람이 추종자가 있고 다윗 왕이시오. 사울 왕을 지금 죽이라고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 누구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그 앞에 사는 것을요 가장 중요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가장 올바로 먹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뭐라면 많이 아셔요. 코람데오라는 거 아시나요? 코람데오. 문자 그대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 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로 산다는 거냐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건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드린 대로 삶이 바뀌어요. 먼저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우리 알죠? 먹든지 마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너희는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삶이 그 삶인지, 내가 분명히 거룩하게 산다 해도 먹는 건 예수님 붙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내 모든 생각은 땅으로 가 있다면 이건 붙어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먹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특히 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대대로라는 단어예요. 대대로라는 단어. 3절 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계속적으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계속적으로 내가 부정한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는 결국 하나님에서 끊어져 있는 성령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어떤 분이요? 저 이런 거 봤어요. 어떤 분하고 원수처럼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해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요 횟수로 7년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러지 말라 했잖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택도는 소리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형제하고 관계에서 그것도 하나 못 풀면서 하나님하고 다 풀어주세요? 그거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대로라는 건 뭐냐면 알면서 계속적으로 몸이 부정하게 돼가는 거 내가 이게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간다면 결국 그는 성령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우발적인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구약에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우발적인 죄는 뭐냐 내가 뜻하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어느 순간 이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가요 계속. 그건 습관적인 죄입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 아니고 알면서도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거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게 구하기 전에 뭐하라 너 형제하고 뭐하라 가서? 다 하시네. 결국 뭐냐면요 알면서도 짓는 거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냐면 대대로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질 것 같으면 그걸 빨리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꼭 가리지 말아야 돼. 척가는 신앙이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갔냐?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죄진다는 건 누구의 이름까지도 먹칠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잘 보십시오. 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서도 내 앞에 끊어지리라 이 말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알면서도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 끊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우리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다고 얘기하시는데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걸 알아도 괜찮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적으로 커 보이니까 그들이 뭐냐면 성전에서 매점매석을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냐면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해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에 끊어지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커 보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을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눈에게 보여야 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자는 내게 끊어질 자다라고 하실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걸 믿고 선주를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부터요, 22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뭐냐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나와요. 구체적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문둥병 환자가 있고 유출병이 있고 시체를 만진 자가 있고 부정한 것을 접촉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6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부정한 것이 내게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발적으로라도 이 부정한 것이 나에게 있게 됐을 때는 이걸 온전히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유적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묵록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여기서 말한 문둥병이나 유출병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은 대부분 뭐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죄를 온전히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할 때 에베소서 5장 26절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이런 4절부터 9절까지 다양한 면이 나에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항상 병에 걸리지 않게 뭘 해야 되죠? 병이 걸리면 그때 가서 치료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에서 9절은 바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바라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 제사장이 모인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 제한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제한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온전히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앙에 반이지 않고 그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교회 그냥 오래만 다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라지는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밭에 알고 가라지는 같이 큽니다. 근데 가라지가 클 정도로 냅둔다는 건 그만큼 같이 오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신앙하고 자기를 다 없애는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은요, 가라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제사장 같은 한 가족이나 알곡이 아닌 객이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요, 그걸 먹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며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객이나 품꾼은 뭐냐면요, 산 게 아니라 그때만 일을 하는 자이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인 자가 있고 객인 자가 있습니다. 품꾼이가 뭐예요? 쌍을 받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한 만큼 받겠다고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대가하고 거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히 제사장과 같은 성물의 그 아름답고 능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신 11절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산 자는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세요. 돈을 주고 샀다는 건 뭐냐면 대속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속전. 신앙 안에서 속전이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대속의 은혜. 뭐 갑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12절에 또 뭐라고 하냐?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출가하면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랄까요? 어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딸로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알곡으로 택함받은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딸이라고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과 같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결혼한 것처럼 위주로 이제 살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사는 것처럼 그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 위주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될 성도에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혼한 것처럼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에 출가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결혼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누구와 결혼하고 살아야 되죠? 예수와 결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화가 돼야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그건 뭐냐면 거기에 벌써 출가한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성물에 아름답고 능력이 되는 성장시키는 것을 먹을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17절에서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신 참 재물의 모습과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7절에서 25절.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번제에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리라고 하죠. 17절에서 25절 가까이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19절이에요. 재물은요 흠 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성막에서 말씀드렸죠. 재물인 숫것은 뭐죠?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예수. 흠이 없다는 것. 세상에 죄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은 온전한 예수의 은혜의 가치가. 그 은혜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부 예배 때 신앙으로 만나면 내가 온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하늘 방향의 신앙에 맑은 물을 내는 광야교회인 거. 요겁니다. 그게 바로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재물은요 웅장하거나 잘 짜여진 예배들이 아닙니다. 중심에 뭐냐면 어떤 분이 지배하고 있고 어떤 분하고 결혼하고 있냐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만을 중심으로 사는 건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서원제를 드릴 거예요, 자원제를 드릴 거예요, 번제를 드릴 거예요, 다양한 것을 드려도 온전히 흠없는 숫것이 아니면 그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두 가지예요. 뭐냐, 많이도 드려야죠. 그러나 올바른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예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 올바른 예배,
올바른 수컷과 같은 예수 그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예수님 한 번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온전히 드리는 건가요? 거기다가 섞어놓은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는 차라리 드리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드리지 마라라고 안해서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많이 드려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게 바로 22절이에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어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배웠잖아요. 죄로 우리가 막혀있는 자 상태. 근데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은 오히려 깨끗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눈 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큰 교회 가면요 항상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긴 어느 직분, 여긴 어느 직분, 여긴 어느 직분, 여긴 어느 직분. 사람에 따라서 그게 구분돼요. 물론 먼저 온 자들이 앉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감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흥양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깐이라도 너무 눈먼 거, 재물을 드리다 보면 조금 더 상할 수도 있겠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만,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인지.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은 지금 요즘 시대에 인터넷 보면 주일이 지나면 2만 개가 넘은 설교가 나타나요. 거의 지금 한 2만 5천, 3만 개일걸요? 근데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섞여 있는 설교도 있고요. 성경으로 예수만 높이는 설교가 있어요. 그걸 성도님들이 골라내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서 흠없는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을 통해. 이제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5절의 가장 핵심은요, 이방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방 민족도 같이 나왔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이 대단하지만 여분네 아들이라서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근데 갈렙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쁨이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먹는 것처럼 아직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거를 뭐냐면 대충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이 표현하는 방법은 틀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건 안 됩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이라 해서 그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는 음식과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있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을 하지만 대신 연령과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대학교에 교재를 갖다 주면 알까요? 내용은 분명히 좋은 내용인데 대학교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시켜야 돼요.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대신 이 내용을 조금 더 맞는 언어로 표현해 줄 필요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외국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을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그럼 뭐냐면 적당히 그들이 바라보는 내용의 모습에 이러면 좋겠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해요.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골라 먹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셔도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단 하나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운 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이미 받으셨지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이 도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돈 잘 벌어서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용돈 많이 줘라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재물 많이 주고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러면 그 영혼이 풍요로울 것이요, 그 영혼의 풍요됨에 따라서 삶도 놀랍도록 바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만큼 뭐냐면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족해야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하고 28절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쭉쭉 넘어가니까요. 27절 28절은 이겁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이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때요, 새로 태어난 새끼는 비록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요, 최소한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같이 있도록 하고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면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무슨 제물인 그 소의 어미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네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방 족속들은 어디냐, 미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식가적인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거나 또는 짐승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맛이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다 무시되고 하나님의 국률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27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게 있어요. 29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려오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한번 보십시오. 가보십시오. 어미하고 자식하고요, 은혜가 없이 잔인한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감사 제물 드리면 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바깥에서 남을 막 때려놨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왔어요, 보내주세요. 이게 될까요?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범죄적인 모습을 막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복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그것처럼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한다는 건 되지가 않아요. 그건. 그래서 뭐냐면 감사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뭐냐면 그렇게 어미와 자식을 하듯이 잔인한 모습, 아니면 내가 정죄까지 먹고 진실하지 못할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 이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7일 동안 창조하는데 여덟째 날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왜 부활하신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도말됐다는 걸, 그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거는 나에게부터 마음의 평안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안 된다. 그래서 여덟째 날인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면서 먹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에는요, 이 부분은요, 자기만이 복을 받으면 의롭고 자기만이 올바르고 자기만이 온전한 욕망과 욕심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으라는 게 주 목적이셔요. 근데 음식을 두는 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만 축적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워서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에서 보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한번 봐보시죠. 내가 음식을 가지고 축적하는 모습을 상대가 볼까요, 안 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안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만이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나만이, 저 사람도 나만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말과 내 것만이 중요해? 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쌓고 있는 게 우선이 되니까 작은 오해 때문에도 심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뭐냐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는 자로 자세로 살아야지, 그거를 뭐냐면 내 것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뒤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물은 어떤 걸 줘야 될까요? 선물을. 남한테 선물을 줄 때. 네? 좋은 걸. 그렇죠.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 정도면 나한테 상당히 좋은 건데 그걸 드리셔야 돼요. 그게 베푸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도 써야 되니까 이 정도만 드려? 그럼 차라리 제가 뭐라 하면 하지 말아요. 상대도 그걸 알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사장이라 했죠. 제사장이라 먹는 거 조심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제사장들이 나만이 그래가지고 그날에 나 혼자 먹고 나가 축적하겠다? 내 것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건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면 농사 짓잖아요. 그럼 농사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배추를 먼저 줘. 제일 맛있는 물을 먼저 줘라. 그리고 나머지를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가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산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걸 주시죠? 좋은 거 줄까요? 나쁜 거 줄까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이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물을 내가 온전히 먹었다면, 예수의 성물을 온전히 먹었다면 나누는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30절에 뭐냐면 그날에 먹고 두는 마음이 나온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성물을 먹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던가 잘못 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32절하고 33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뭘 제사장으로서 조심하라 했죠? 성물을 먹는 걸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거룩하게 위해서 성물을 온전한 예수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지 적당히 해가지고 요 정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하듯이 한다? 그건 난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위해서 어디서 내려나왔다? 애굽인 세상에서 빼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여기에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랑이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신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과 결혼한 것처럼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22장의 가장 핵심이 제사장이라고 한 만인 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먹고 있어요? 뭘 위주로 먹고 있어요? 먹는다면서 방향이 어떻게 내가 장성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계속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에서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